말씀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바벨론부터 시작하여서 열강 여러 민족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또한 멸하실 것인데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금 때문에, 은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충동하여 그들의 마음의 원한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이런 예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메대라는 나라는 때로는 메디아라고도 하는데 주전 8세기부터 이 중동의 국제 정치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실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벌써 주전 836년부터 이들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견제합니다. 아시리아가 메대를 상대로 전쟁을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메대의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점령한 적은 없습니다. 이 두 나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주전 609년에 메대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 제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이 전쟁으로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대는 바벨론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메대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치신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대는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와 연합하여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날 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었을 때에 나라가 함락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그 표현을 메대 사람 다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의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사라고도 하는 이 페르시아와 함께 바빌론을 함락시켰고 함께 동맹한 메대는 나중에 페르시아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는 메대가 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빌론보다는 다른 페르시아보다는
메대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는 메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하게 된 것이죠. 당대의 메대는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인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얼만큼 잔인한 민족이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죠. 이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한순간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메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바벨론의 정치가 썩어서 그런지 그 정치가 썩어 신물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입성하는 침략자들을 오히려 대대로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하룻밤에 그냥 나라가 함락되어지는 그 모습이 참 의아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열국의 영광이었다. 또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였다. 이 놀이개는 보석으로 만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것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온 열국의 영광과 같이 사실 이 바벨론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만 해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나중에 열국의 영광이 되고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제국의 크기로 본다면 다른 이 페르시아라든지 이후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비해서는 영토는 적은 나라였지만 그 강력함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을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바벨론을 얘기를 하죠. 그만큼 열국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는 이 갈대아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제국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바벨론. 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국의 영광,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지만 이들은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무리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는 그의 나라의 강력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라였던 바벨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살았던 성읍 아닙니까? 유황불로 성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을 것이다. 사실 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만 해도 바벨론은 평화롭게 점령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큰 유혈 사태가 없이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쉽게 함락이 됨으로 인해서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점령당했지만 이후에 바벨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란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18년에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립니다. 함락될 당시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하게 초토화되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 내용을 20절, 2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러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고 들량이 거기에 들 것이다. 완전히 부서져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빌론은 다시 세계사에 등장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22절을 볼까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고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때가 온 것이 아니라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곧 올 것이다. 사실은 이 일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이때로부터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정말 나중에 일어날 사건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이사야 선지서는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로를 받으면서 읽었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이제 곧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곧 이루어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예언대로 역사는 진행되었죠.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어도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대로 진행됩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나라를 얻게 된 것처럼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그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이 말씀은 2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임할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보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날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은 때가 가깝고 오래지 않아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언제 올지, 언제 주님 다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게 될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의 시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 종말 외에
우리에게 개인적 종말 또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재림하시지만 그때를 기다리던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이 역사적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날을 알 수 없기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날은 가깝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고 있는 그때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임을 기대하며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계의 모든 열강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인도해 가시며 붙잡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가깝다고 합니다. 그날은 오래지 않아 올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